현자, 보감. 세상의 온갖 번뇌의 흐름을 먹게 하는 것은 신념과 지혜이다. 믿음은 우주의 고유한 선함에 대한 깊은 신뢰 및 주변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감각인 반면, 지혜는 모든 것의 무상함과 존재의 상호 의존적 본질을 포함한 실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이다. 믿음을 키움으로써 고통에 수반되는 고립감과 무력감을 극복하고 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찾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일시적인 현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깊은 평정심을 찾을 수 있다. 신앙과 지혜의 함량을 통해 세속적 존재의 어려움과 도전을 초월하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찾아라. 인생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성취감이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는 자기 발견과 성장의 여정이다. 내면으로부터 이러한 자질을 통해 세상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모든 세상적 고뇌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평화와 만족감을 찾을 수 있다. 나는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이다. 나는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이다. 나에게 믿음은 씨앗이요 고행은 비며 지혜는 쟁기와 홈 부끄러움은 호미자루 의지는 쟁기를 매는 줄 생각은 호미날과 작대기이다. 우리 내면의 경작은 밭을 가꾸는 농부와 비슷하다. 농부가 땅을 가꾸고 물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 우리도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마음의 흙을 가꾸고 또 가꾸어야 한다. 자신의 내적 성장과 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과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외부 요인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키우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마음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사랑, 연민, 지혜와 같은 긍정적인 자질을 개발하고 매일의 연습과 성찰을 통해 자양분을 공급하라. 농부가 자신의 노력에 인내하고 끈질기게 노력해야 하듯이 우리도 내적 수행에서 인내하고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 노동의 결실이 항상 즉시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심오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마음의 밭을 일구고 내면의 풍경을 가꾸어 나감으로써 심오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여 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욕심은 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탐욕과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은 매우 위험하다.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많은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결실 없는 노력이다. 탐욕은 현실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행복이 부, 지위, 소유물과 같은 외부 환경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행복은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외부 사물에 집착함으로써 결코 완전히 만족될 수 없는 욕망과 실망의 순환 고리를 만든다. 원하는 것을 찾고 획득하고 축적하는 끝없는 순환에 갇히게 되며 항상 다음 소유물이나 성취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한다. 욕심에 집착하지 않고 물질 세계를 즐길 수 있는 분리감과 평정심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상, 마음 챙김을 통해 탐욕과 애착의 환상을 멀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행복과 성취의 진정한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평화와 만족을 찾을 수 있다.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닥쳐오는 운명은 존재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삶은 변화할 수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끝까지 해내지 못할 일들을 선택함으로써 시작부터 망설이게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불안정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또한 변화나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며 그로 인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끝까지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끝까지 그것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때론 우리는 외부의 요인에 영향을 받아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사회적 압박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면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스스로에 대한 내부적인 신뢰와 결부되며 이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을 등불로 삼는 것은 자아 발견과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다.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한다면 더 나은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라.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스스로를 믿고 가치를 인정한다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갚음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원한을 용서함으로써 해결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보통 상대방에게 원한을 갚음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큰 원한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대신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는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행동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이해를 보여주면 그들도 우리에게 같은 마음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한이 해결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용서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나 충돌이 많은 세상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라. 이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협력하여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모든 삶은 고통이다. 모든 인간은 삶에서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삶은 항상 변화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늘 고통과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있다. 고통을 받아들여라. 욕심과 욕망을 제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 인생에는 세 가지 유형의 고통이 있다. 통증의 고통, 변화의 고통, 속박된 존재의 고통이 그것이다. 통증의 고통은 질병, 부상, 슬픔, 상실과 같은 신체적, 정서적 고통이다. 변화의 고통은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생기는 불만과 불안이다. 속박된 존재의 고통은 만물의 무상, 비실체, 상호의존으로 인한 삶의 근본적인 불만족을 말한다. 고통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향한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의 고통을 극복하고 고요와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명상이 필요하다. 또한 삶의 변화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여 살아가야 한다. 모든 삶에서 고통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받아들이고 극복함으로써 인간은 내면이 성장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세상에 온갖 번뇌의 흐름을 먹게 하는 것은 신념과 지혜이다. 믿음은 우주의 고유한 선함에 대한 깊은 신뢰 및 주변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감각인 반면, 지혜는 모든 것의 무상함과 존재의 상호 의존적 본질을 포함한 실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이다. 믿음을 키움으로써 고통에 수반되는 고립감과 무력감을 극복하고 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찾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일시적인 현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깊은 평정심을 찾을 수 있다. 신앙과 지혜의 함량을 통해 세속적 존재의 어려움과 도전을 초월하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찾아라. 인생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성취감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는 자기 발견과 성장의 여정이다. 내면으로부터 이러한 자질을 통해 세상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모든 세상적 고뇌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평화와 만족감을 찾을 수 있다. 나는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이다. 나는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이다. 나에게 믿음은 씨앗이요 고행은 비며 지혜는 쟁기와 홈 부끄러움은 호미자루 의지는 쟁기를 매는 줄 생각은 호미날과 작대기이다. 우리 내면의 경작은 밭을 가꾸는 농부와 비슷하다. 농부가 땅을 가꾸고 물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 우리도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마음의 흙을 가꾸고 또 가꾸어야 한다. 자신의 내적 성장과 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과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외부 요인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키우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마음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사랑, 연민, 지혜와 같은 긍정적인 자질을 개발하고 매일의 연습과 성찰을 통해 자양분을 공급하라. 농부가 자신의 노력에 인내하고 끈질기게 노력해야 하듯이 우리도 내적 수행에서 인내하고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 노동의 결실이 항상 즉시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심오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마음의 밭을 일구고 내면의 풍경을 가꾸어 나감으로써 심오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여 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욕심은 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탐욕과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은 매우 위험하다.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많은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결실 없는 노력이다. 탐욕은 현실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행복이 부, 지위, 소유물과 같은 외부 환경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행복은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외부 사물에 집착함으로써 결코 완전히 만족될 수 없는 욕망과 실망의 순환 고리를 만든다. 원하는 것을 찾고 획득하고 축적하는 끝없는 순환에 갇히게 되며 항상 다음 소유물이나 성취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한다. 욕심에 집착하지 않고 물질 세계를 즐길 수 있는 분리감과 평정심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상, 마음 챙김을 통해 탐욕과 애착의 환상을 멀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행복과 성취의 진정한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평화와 만족을 찾을 수 있다.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닥쳐오는 운명은 존재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삶은 변화할 수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끝까지 해내지 못할 일들을 선택함으로써 시작부터 망설이게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불안정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또한 변화나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며 그로 인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끝까지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끝까지 그것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때론 우리는 외부의 요인에 영향을 받아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사회적 압박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면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스스로에 대한 내부적인 신뢰와 결부되며 이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을 등불로 삼는 것은 자아 발견과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다.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한다면 더 나은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라.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스스로를 믿고 가치를 인정한다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갚음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원한을 용서함으로써 해결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보통 상대방에게 원한을 갚음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큰 원한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대신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는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행동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이해를 보여주면 그들도 우리에게 같은 마음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한이 해결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용서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나 충돌이 많은 세상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라. 이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협력하여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모든 삶은 고통이다. 모든 인간은 삶에서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삶은 항상 변화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늘 고통과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있다. 고통을 받아들여라. 욕심과 욕망을 제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 인생에는 세 가지 유형의 고통이 있다. 통증의 고통, 변화의 고통, 속박된 존재의 고통이 그것이다. 통증의 고통은 질병, 부상, 슬픔, 상실과 같은 신체적, 정서적 고통이다. 변화의 고통은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생기는 불만과 불안이다. 속박된 존재의 고통은 만물의 무상, 비실체, 상호의존으로 인한 삶의 근본적인 불만족을 말한다. 고통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향한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의 고통을 극복하고 고요와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명상이 필요하다. 또한 삶의 변화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여 살아가야 한다. 모든 삶에서 고통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받아들이고 극복함으로써 인간은 내면이 성장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 영상이 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